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받습니다. 놀라운 세상이 상상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 담긴 말씀, 놀랍게 그래서 역사가 일어나는 그 말씀을 받사오니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역사하시어 말씀이 떨어지는 우리의 심령 속에서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하늘로 오르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성령의 권능이 임함을 기다리라. 분부하신 대로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오순절 날이 되니까 성령이 강림하셔서 제자들이 성령의 권능을 충만하게 받게 됐습니다. 이때부터 제자들이 달라졌습니다. 이때부터 나오는 제자들의 모습은 그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어떻게 달라졌느냐? 첫째로 담대해졌습니다. 그때부터는 세상이 어떻게 흔들어대든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세상을 이기는 사람들이 됐습니다. 둘째는 오직 주님만을 높이는 삶이 됐습니다. 자기의 영광이나 자기의 무슨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고 오직 주님만을 높이는 그런 삶이 됐습니다. 또 세 번째로는 날마다 더 놀라운 모습들이 되어갔습니다. 제자들 가운데 대표적으로 베드로를 살펴보면은 베드로는 큰 소리만 뻥뻥 치면서 무슨 일만 생기면은 도망가던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이 붙잡히실 때 저 혼자 살겠다고 예수님도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사람들이 베드로를 알아보고 예수님의 제자가 여기 있다고 하니까 나는 예수님을 알지도 못한다고 한 번도 아니고 3번이나 거짓말을 했습니다. 약해서 그랬죠. 붙들려 갈까봐, 죽을까봐 약해서 그랬습니다. 그러던 베드로가 달라졌습니다. 14절 말씀을 보면은 베드로가 많은 사람들 앞에 일어나서 지금까지는 겁이 나가지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더니 예수님에 대해 가지고 설교까지 합니다. 잡혀갈 위험이나 죽을 위험이 없어지고 형편이 좋아져서 그런 게 아닙니다. 형편은 이전보다 더 나빠졌어요. 예수님을 잡아 죽이고 나서부터는 유대인들이 더 신이 나가지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사람들을 잡아가뒀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상황과 현실은 이전보다도 더 나빠졌는데도 눈에 보이는 세상 형편이나 조건을 초월하고 담대한 모습이 되어 있습니다. 무엇이 이렇게 베드로를 담대하게 만들었는가? 가장 큰 최고의 은혜, 성령의 권능 충만함을 받은 겁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가 기도 응답 한 번 받고 어쩌다 체험을 하는 것도 귀한 일이지만은 근본적인 최고의 은혜,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만 되면 눈에 보이는 상황과 조건이 나빠 보여도 나를 흔들어대는 그 세상 모든 것들을 이기고 요셉이나 다윗처럼 나를 흔들어대는 그 모든 것들을 오히려 승리와 복으로 바꿔버리는 삶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현실은 점점 나빠지고 있어요. 그리고 계속 더 나빠질 것입니다. 지금도 여기저기 전쟁이 일어나고 있지만은 더 많은 전쟁이 언제 어디서 일어날지를 모릅니다.
세상 사람은 지금 걱정과 근심 속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문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약합니다. 약해서 눈에 보이는 형편, 귀에 들려오는 소리가 좋으면 좋아하고 나쁘면 두려워하고 세상을 겁내는 겁니다. 내가 약하니까 세상이 두려운 것입니다.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달라지고 세상을 이기게 된 겁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받았기 때문에요. 그리고 감사하게도 이 힘은 자기 속에서 나오는 자기의 힘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을 주셔서 받아서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약한 우리도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세상을 이겨야 되는 게 아니라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시니까 믿음이 없거나 성령 충만하지 못한 사람은 병에 걸리면 낙심합니다. 그러나 믿음 충만, 성령 충만한 사람은 다르게 말하죠. 흔들리지 않습니다. 나는 이길 수 있다. 다시 나는 건강해질 수 있다고 말할 겁니다. 병이 낫지 않고 죽는다 할지라도 여전히 평안함을 잃지 않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0절로 21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나로 인해 주님이 존귀하가 된다면 내가 죽느냐 사느냐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 내가 살아야 주님을 영광되게 한다면 사는 것이고 내가 죽어야만 주님을 영광되게 한다면 죽는 것이다. 죽고 사는 것은 나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오직 주님만 존귀하게 된다면 그까짓 건 문제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성령 충만하고 예수 충만한 성도의 삶의 초점은 내가 잘 되느냐 아니냐, 내 생명이냐, 내 출세냐가 아니라 오직 주님, 그리고 주님의 영광만이 초점이 됩니다. 목사님들의 모임과 회의는 거의 다 월요일 날에 있습니다. 주일을 지내고 나면은 그 다음날 좀 쉴 수 있는 여유가 생겼어요. 화요일 날부터는 또 무슨 신방을 해야 되고 설교 준비를 해야 되고 여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한 목사님은 거의 월요일 날 목사 모임에 참석을 못 합니다. 약해서 그래요. 그래서 주일 하루 종일 교회에서 교회 일을 보고 나면은 월요일 날은 축 처져가지고 푹 쉬질 않으면은 회복이 되질 않습니다. 어디가 아프냐고 물어보니까 안 아픈 데가 없으니까 어디가 아프냐고 묻지 말고 안 아픈 데가 어디냐고 물어주면은 안 아픈 데 한두 군데만 대답하면 되는데 어디가 아프냐고 하면 너무 많이 아파가지고 대답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목사님이 쓰러져서 병원에 실려갔는데 심장의 혈관들이 다 막혔다고 해서 수술을 했습니다. 수술하고 나더니 달라졌습니다. 피곤함이 없어졌어요. 혈액순환이 잘 안 되고 여기저기 그저 막히니까 늘 피곤하고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팠는데 싹 달라졌어요. 혈액순환이 잘 되니까 피곤하지도 않고 아픈데도 사라진 것입니다. 여러분, 몸이 약하면은 몸이 편치가 않습니다. 속도 아프고 겉도 아프고 여기저기 아파요. 살면서 마음이 평안치 않고 온갖 근심 걱정과 두려움이 생기는 것은 내가 약해서 그래요. 내 영이 약합니다. 영적인 병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만 생기면 걱정, 근심이 생기는 것이죠. 연약한 영이 치료되어야만 됩니다. 주님으로부터 세상을 이기는 능력을 받으면 되는 겁니다. 베드로처럼 자기가 가진 힘만 믿고서 살 때에는 약하기 때문에 세상이 무섭고 걱정이 되지만은 성령 충만, 세상을 이기는 힘만 받으면은
세상이 아무리 흔들어대도 담대한 거예요. 흔들리진 않습니다.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이 생겨도 마음의 평안을 잃지 않습니다. 이런 성령 충만을 받은 후에 베드로는 주님을 높이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베드로에게서 보아야 할 중요한 게 바로 이거예요. 베드로가 성령 충만을 받아가지고 이걸 어디다가 썼느냐? 자기의 인생이 잘되고 자기가 높아지는 일에 쓴 게 아니고 주님만을 높이고 주님을 영광되게 하는 일에만 썼습니다. 이렇게 성령의 권능을 받은 사람들은, 이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주님을 영광되고 주님을 높이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교인들이 말은 주님을 위해서 한다고 하면서도 그대로 안 되는 것은 이런 능력, 이런 힘은 받지 못하고 말로만 그렇게 하니까 무슨 일이 생기면 무너져 내리고 받은 직분도 다 핑계치게 되는 겁니다. 베드로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말은 전에도 주님을 위해 죽겠다고 하지만은 그런 능력이 없으니까 겁이 나가지고 주님을 버리고 달아났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럴 수 있는 능력을 받으니까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자기가 잘 되려고 하는 삶을 버리고 오직 주님을 위한 삶으로 달라졌어요. 최고의 삶의 길로 간 겁니다. 1960년대에 전 세계 젊은이들을 열광케 한 비틀즈의 잔 레논, 자기보다 7살이나 많은 일본 여자 요코 오노와 결혼을 했죠. 전위예술 전시장을 찾아갔다가 전혀 알려지지 않는 무명의 이 일본 여자를 만나가지고 대화를 나누는데 조금 대화를 나누다가 자기가 지금까지 자기의 인기와 돈으로 누리던 그 어떤 것보다도 비교가 안 되는 벅찬 감동과 충격을 받았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자기 영혼이 소생하는 듯한 느낌을 받으면서 이 여자야말로 나의 영혼의 반려자라 하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래서 결혼을 한 거예요. 결혼을 하고는 한 번 공연을 하면은 돈이 얼마나 쏟아져 들어오는데 모든 공연을 중단하고 5년 동안은 밖에 나가지도 않고 요코 오노와 집에서 같이 지내면서 행복을 누렸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당신이 만약에 진정한 당신의 여자를 만났다고 믿는다면 어떻게 더 이상 친구들과 술집을 돌아다니고 이 여자 저 여자를 만나겠습니까? 내게는 이 여자를 만나기 전에 가졌던 모든 사람들의 관계나 모든 것은 다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최고로 안다면은 이래야 되지 않겠어요? 세상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을 최고로 알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따라가는 그 삶의 길로 달려가야 될 것입니다.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뭘까 한 미녀라고 하는 영화배우 엘리자베스 테일러는 8번이나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엘리자베스를 손꼽가락질하고 비난을 했어요. 근데 엘리자베스 테일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평생 화려한 인기와 돈과 보석에 둘러싸여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내가 정말 원하고 강구했던 것은 이런 게 아닙니다. 내가 평생 원하고 가지고 싶었던 건 누군가의 진실한 사랑과 마음, 이거였습니다. 그래서 이 남자가 그 남자일 거고 결혼했는데 아니니까 또 다른 남자하고 결혼을 하고 그랬던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세계적인 인기와 명성과 부귀를 누린 이 두 사람이 한 말은 결국은 똑같은 거예요. 사람에게 있어서 진정한 행복과 기쁨을 주는 것은 결코 돈이나 명예나 보석이 아니라 마음의 기쁨, 다시 말해서 영적인 기쁨이라는 말이죠.
세상 역사를 보면은 위대한 일을 하다 간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내 사람은 누구나 위대한 일을 하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자기 힘으로 되는 게 그런데 아닙니다. 내 힘은 세상에 가진 그 강한 힘 앞에서 깨져나가기 때문에 내 힘으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한번 잘 살아보고 하는 사람들의 인생이 힘든 게 그래서 힘든 겁니다. 주님이 주시는 힘, 세상을 이기는 세상보다 강한 주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이 찍어드는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위대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겁하던 베드로가 세상의 위협을 이기고서 그 위대한 베드로가 된 것입니다. 빌보서 4장 13절에서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이 주시는 능력 그 속으로만 들어가면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우리 사람의 마음에 무엇을 담느냐입니다. 무엇이 내 마음에 채워지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로 내 마음속에 채워져야 됩니다. 우리나라의 유명한 인물들 중에 바보 온달과 평강공주가 있습니다. 바보이던 온달이 위대한 장군이 됐습니다. 이 몸은, 우리 인간의 몸은 마음이 움직이는 도구예요. 마음에 무엇이 들어갔냐에 따라서 몸은 그것 따라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인생은 마음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마음이 마음에 담긴 그 무엇을 향해서 달려가고 그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평강공주가 바보 온달의 마음에 꿈을 심어주었고 바보 온달은 그 꿈을 향해서 달려간 겁니다. 마음만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면 몸이 하는 일이 달라지고 인생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의 마음에 성령이 충만하게 채우자 베드로의 마음이 주님을 향해 달려가면서 주님을 높이는 일을 하는 삶이 되었고 베드로의 삶도 따라서 위대해진 것입니다. 사람은 주님을 위해 달려가며 주님을 영광되게 하는 일을 하며 살아갈 때에 위대한 삶이 될 수가 있습니다. 존 레논과 엘리자베스 테일러가 깨닫기는 깨달았는데 거기까지만 깨달았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가지고 그만 존 레논은 요코 오노 하나를 최고인 줄 알다 살다가 죽었고 엘리자베스 테일러는 남자들 사이를 헤매다가 죽은 거예요. 이런 삶을 사는 베드로는 더 성령 권능을 충만하게 받아가지고 놀랍도록 달라졌어요. 이후에 베드로의 삶이,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 된 건가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많은 사람들을 치료하면서 그 위대한 베드로가 된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지구촌의 성은 아주 나쁩니다. 또 더 나빠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서운 일들이 계속 일어날 거예요. 우리가 주님이 주신 성령의 권능을 충만하게 받지 않으면은 앞으로 일어날 이 무서운 세상의 일들을 견디지 못하고 두려움 속에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은 주님을 만날 때까지 이 세상의 그 모든 위협과 세상에 있는 두려움을 이기면서 살아가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령 권능 충만하게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영적인 삶을 살아야 됩니다. 베드로와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냥 가만히 있다가 성령의 권능을 충만하게 받은 게 아닙니다. 이들은 모여서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성령의 권능 충만함을 받은 거예요. 성도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는 길은 기도하는 것이죠. 남은 인생길을 승리 속에 세상에 짓밟히지 않고 살아가려면 기도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무슨 찬양의 프로그램이 좋고 교회 친구의 프로그램이 좋은 거 소용없어요. 토저 마이디 목사라는 분이 쓴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앞에 보면은
이 책의 추천사를 쓴 목사님의 글이 나오는데 이렇게 썼습니다. 토저 마이티 목사님은 얼마든지 대형교회를 할 수 있는 목사님인데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야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해서 오직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목회의 길을 달려가서 그렇다고. 그리고 이 책을 쓴 토저 마이티 목사님은 책 속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날의 교회들은 하나님의 방법과 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들 힘과 세속적인 방법으로 교회를 끌고 가려고 하고 있다고. 수적인 성장을 위해서라면 대중들의 비율을 맞추고 세상의 대기업들의 경영 방식을 도입하고 헐리우드 스타일의 엔터테인먼트 방식을 예배에 도입한다고 한탄했어요. 오늘의 교회의 모습을 너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문제예요. 헐리우드 스타일의 엔터테인먼트 예배와 교회. 오늘날의 교회들이 예전보다 얼마나 프로그램들이 많습니까? 밴드들이 요란하게 또 소리를 냅니다. 교인들의 수가 엄청 많아졌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런 교회들의 교인들이 옛날의 교회보다 더 영역이 뛰어나고 세상을 이기며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있느냐? 아니잖아요. 예전보다도 교회나 교인들의 영역은 믿음은 더 약해지고 있습니다. 어려운 얘기를 이기지도 못하고 주님을 위해 헌신도 떨어지고 있어요. 왜 교회가 자꾸 이렇게 약해지느냐? 왜 세상에서 손가락질을 받고 있느냐? 우린 거기서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과 영역은 눈과 귀를 즐겁게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지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그랬다면 2000년에 예수님께서 많은 프로그램을 사용하셨을 거예요. 근데 그러질 않잖아요. 성령 충만과 영역 충만은 베드로와 제자들처럼 기도하며 영적인 활동을 할 때 이루어집니다. 내가 아닌 남이 연주하고 남이 특성하는 것만 보고 다녀서는 내게는 아무 영적인 역사가 일어나질 않습니다. 내 믿음과 내 영역은 내가 하는 신앙활동과 내가 하는 나의 영적 활동을 통해서 채워집니다. 남이 하는 건 소용이 없어요. 할리우드 엔터테인먼트 스타일의 목회, 쇼 공연하는 것 같은 교회 예배, 이게 교회를 자꾸 지금 본질적으로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교인들이 내가 하는 건 없어지고 극장처럼 교회가 보여주는 쇼를 보고 돌아가는 관람객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은 교회 가서 그렇게 하면 그게 신앙생활인 줄 알고 내가 하는 나의 영적인 활동은 없어지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인 건 내가 찬송하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말씀 생활을 해야 돼요. 내 체험이 생기고 내 간증이 생겨야 됩니다. 남이 하는 찬송만 듣고 남이 하는 간증만 들어가지고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사단은 오늘날 교회를 그리고 성도들을 자꾸 그렇게 약하게 만들어갑니다. 내가 하는 신앙이 아니라 구경꾼의 신앙이 되도록 몰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성도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받아서 능히 세상을 정복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땅끝까지 가서 세상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고 하지 않습니까? 강하게 되어 있는데 약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로 나의 영적인 활동을 통해서 강한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받은 성령의 충만을 지키는 영적인 삶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농사라는 게 뭡니까? 밭을 갈고 씨를 뿌리는 거예요. 땅이 아무리 좋은 거예요. 씨를 뿌리지 않으면 아무것도 열매가 나오지 않습니다. 또 씨를 뿌렸다고 저절로 열매가 나오는 건 아닙니다. 비료도 주고 물도 대주고 또 중요한 게 뭡니까?
벌레도 잡아주고 잡초도 뽑아줘야 돼요. 그냥 두면은 잡초가 밭을 뒤덮어서 씨가 죽어버리고 맙니다. 신앙의 길도 똑같아요. 예배를 통해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씨를, 영적인 씨를 열매를 거두려면 밭에다가 뿌려. 밭이 뭐냐? 우리의 실제 삶이에요.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말씀의 씨를 받으면 들고만 있어가지고 내 삶 속에서 주님이 맺어주시는 어떤 열매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 삶이라는 밭에다가 씨를 뿌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말씀으로 살아가려는 내 삶을 깨뜨리고 망가뜨리려고는 그 잡초들, 세상의 유혹이나 위협을 물리쳐야 돼요. 아니면은 아무리 말씀을 받아들여도 열매가 나오질 않아요. 이게 성경에 나오는 씨 뿌리는 비유예요. 잡초를 뽑고 해충을 없애는 일, 내 삶, 말씀에 바친 내 삶을 지키는 일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내 삶을 지켜야 돼요. 이렇게 내 삶을 지키면서 성령 충만을 유지하는 성도의 마음속에는 항상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이 쏟아지는 거예요. 늘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서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세상이 아무리 험하게 바뀌어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평안을 누릴 수가 있어요. 이게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이죠. 오늘 성령 강림주일로 예배하시는 모든 이 재단의 예배자들, 세상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 이기는 거 절대 아닙니다. 주님께 구하면 넘치도록 주셔서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베드로와라는 제자들처럼 약속하신 성령 권능의 충만함을 간구하면 채워주시는 거 왜 안 주시겠습니까? 이와 같이 주님이 주시는 성령 권능 충만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날마다 승리하시는 승리자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말씀을 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힘을 얻고 결단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정복하는 그 놀라운 능력을, 세상이 무너지는 능력을, 그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하시고, 또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 주셨는데 이것을 지키지 못하고 실패자의 길로 들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간구하고 성령의 권능의 충만함을 회복하여 능히 세상을 이기는 승리자들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